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가운데 가라며 그것을 외치라. 그도 너희가 건너고 그 죄와 그 사업을 하라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나가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친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걸어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가주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를 외치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길이요 그의 모든 생명은 물의 욕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을 또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다 하는 그런 의미고,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다 이런 뜻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강절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시편 이사야서 40장 1절에 8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멸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주로 지도자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고난을 맡게 되는데, 이제 그 포로 생활 끝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특정한 사실을 예언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또 동시에 말씀하는 그런 것이, 그런 형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11월 마지막 주부터 4주 동안을 강림절로 정해서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강림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이 강림절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말씀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두 개의 그런 축으로 그렇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호와께 그동안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그 불순종에서 경고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받아서 지금 멸망을 당할 그런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뒤에 이 말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라. 이전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스라엘 마음에 닿도록 정다히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이 불가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정말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너희는 위로하라는 말을 두 번씩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반복적인 표현을 강조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위로하라 반복하는 것은 아주 절실한 상황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 민족이 제가 좀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당시 바벨론은 정말 흉악한 민족이었거든요. 오늘날 이제 하면은 이라크 지역에 속하는데 물론 같은 족속이 아니고 여러 족속이 섞였습니다. 아주 강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죠. 그런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정말 민족적 자존심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있는 백성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은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로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포로 가서 강제 노역을 당했으니까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징벌해 놓고 나서 너희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는 정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심지어 어떤 왕들은 그것을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세울 정도로 그런 아주 악행을 맞이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백성들이 토지를 빼앗고 이스라엘은 원래는 토지가 희년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빼앗을 수가 없고 설사 토지를 자기가 샀다고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토지가 원래는 주의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그 법을 무시하고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그렇게 착취하고 또 금전을 착취하고 예배 이름으로 돈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성전 예배를 폐한 그런 아주 엄청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너에게들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위로가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정말 메마른 땅, 생명이 살기 어려운 불모의 땅 뿐만 아니라 외로운 곳, 고난의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호렙산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는 왕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사상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날 때는 반드시 붉은색 카펫 위를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유월절 때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의미이고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는 것은 회개 기도를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영접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천국이 이제 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천국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고 높임을 받고 부유한 사람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화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며 존중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갈등과 정말 대립과 억압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은 사람의 인위적인 힘이나 제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너희가 벌을 변화받았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해방, 자유는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진정으로 갈등과 대립의 시대가 종식하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을 예고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시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은 죄악에 빠져 있고 인생의 즐거움은 허무하고 잠시 잠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다스릴 것이며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메시아 구원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죄사함,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만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이 있고 난 한 2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200년이 조금 안 되겠네요. 지난 시점에서 BC 586년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바사, 오늘날은 말하면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쪽에 해당됩니다. 바벨론이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사 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538년에 빛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BC 445년에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난 BC 400년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예언자 또는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은 그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그 준비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우리 예언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강림에 앞서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500년 전 예언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로 짠 옷을 입고 광야 한복판에서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정말로 길이 묘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500년 전에 예언이 먼저 세례자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예언하고 그 뒤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예비한다고 하면 소개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강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강림제를 맞이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 행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강림절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오늘날 얼마나 기술의 속도, 기술 발전의 속도, 변화 속도가 지금 빠릅니까? 사실
저는 현직에서 지금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제가 제대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정보통신, 뭐 지금 우리 영상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새로운 IT 영역에 있어서 저는 지금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 세대에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모든 경제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고 우리 삶이 지금 바뀌고 있고 사실은 지금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지금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오늘날 특징 짓는 말은 불확실성 시대다. 그리고 불안정한 시대다.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것이다, 떠난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인간이 사랑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각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에덴의 모든 실과는 동산에 나무가 있어서 특별한 노동이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더불어 함께 살던 사람들이 서로 각자 도생,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어떤 특정한 생물이 다른 생물 개체를 잡아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증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생물들이 다른 생물들의 생명을 취해야만 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일까요?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죄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던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자연이 인간에게 대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경쟁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갈등과 대립, 인간과 자연의 갈등과 대립이 죄된 세상에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태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떠난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말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홀로 그 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그때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것과 똑같은 패러다임 아닙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은 그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홀로 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고난의 세월이 지났다. 네가 고난의 배를 받았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물론이고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행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사실 우리가 앞일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내가 어느 길을 가면 좋을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냥 기도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인지, 뜻인지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서 엉뚱한 일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돌이키게 하시고 조금 돌아는 가겠지만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하는 일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말씀입니다. 일이 풀리려고 하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기치도 않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게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서 제가 1990년대 경제개혁에서 국무총리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만은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무총리실 갔을 때 이병진이라고 하는 동료 사무관을 나에게 붙여서, 이병진은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정말 수혜 중에 수재인데 자기 친구들이 그 총실 아주 다 포진하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이병진은 몰라요, 사실.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총실에 가서 6개월 만에 홍현선 사무관이 일 잘한다 소문이 나는데 사실은 내가 뭐 잘했다기보다도 이병진이가 너무 나를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함께 일할 사람을 애타고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발로 걸어와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퍼즐이 아주 딱 맞아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때는 잘 몰라요.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면은 퍼즐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금까지는 우리 어떻게 살아왔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해 왔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것에 따라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주지 말고.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이 뭡니까? 죄의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여전히 죄에 매여서 죄에 순종해서 죄의 길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나를 구원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말고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속하고 있는 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죄에 매여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는 혼자서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죄를 짓고 났더니 죄 짓기 전에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서로 핑계대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는 이 열매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 제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저 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더불어 살던 사람들이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핵가족의 문제, 핵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고립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상실하고 사람들이 각자 도생, 내가 스스로 혼자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내가 남 것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 불필요한 경쟁,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게 되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한 30%, 심지어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오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1인 가구가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이전의 센서스에서 2015년도에 10.5% 정도 됐어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지금은 30%를 지금 상회하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 지역에 주택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죄악의 근거예요. 저는 아주 단호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1인 가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육체적으로는 혼자 물질적으로 살더라도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혼자만 쓰지 말고 내가 안 쓰는 것 남에게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또 남에게 받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꿈과 비전과 정말 진리와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 정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집은 혼자 살아도 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정말 한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강림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전환기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가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짧게 한 3분만 우리가 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정말 만연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정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각종 갈등과 대립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정말 담담한 시대에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그런 도구가 되어서 우리 정말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한 마음에 고통하는 이들, 또 정말 홀로 된 이들,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과 더불어 살며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정말 그런 삶과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새로운 삶의 교회가 이런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정말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